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또는 약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술한 이 서신의 초점이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지난달에 가정예배 안내지를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하여 스스로 묵상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안내지에는 14절부터 19절까지가 본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내지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하셨을 때 14절부터 19절까지 설정되어진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던 것 같으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라신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4장 14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을 처음으로 외치셨나요? 누가복음에 소개된 외친 말입니다. 어떠한 말을 처음으로 외치셨나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나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첫 외침을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을 외쳤습니다. 18절과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의 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자신의 첫 사역의 외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첫 외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힘없는 자, 즉 약한 자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약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던 내용과 어느 정도 동일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 같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는 그 모습,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안내지를 나눠드릴 때는 저는 14절부터를 본문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가서 약한 자들에 대한 사역의 선포를 외치기 그 이전에 나사렛에서 그 외침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갈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외침을 18절, 19절 약한 자들에 대한 선포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신의 첫 설교 사역을 시작하셨냐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18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와 대전 그 거리쯤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깡촌에서 자라셨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머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온에 머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온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부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이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부 사역이 아닌 주변부 사역, 바로 소외받고 약한 자들의 사역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부 사역이 아닌 주변부 사역임을 밝히고 싶은 것일까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범주 안에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역 또한 자신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즉, 그들은 유대인들이 많이 뭉쳐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사역, 중심부 사역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해오던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는 변두리의 작고 작은 마을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변부 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이방으로 향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부가 아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신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안내지에는 19절까지만이 본문으로 설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16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로 묶여진 단락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16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의 전체의 내용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살펴보신 19절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전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 신뢰가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살펴본 내용이시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예수님께서는 책을 덮으시고 말씀을 하시죠. 21절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놀랍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표현은 뭔가 조금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21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에 그들이 놀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은혜로운 말이 예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일까요? 문맥상으로는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정말 깡촌입니다. 그래서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던 동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동네 친구놈이 잠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에서 자신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 이사야 말을 빌려서 메시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가 과연 곱게 보였을까요? 자신들과 같이 살았던 자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가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요.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됐지만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이전에 이미 가버나움이라는 다른 동네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 소문이 나사렛에도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도착하시기 그 이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던 예수님의 나사렛 친구들은 예수의 능력이 진짜인지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속담을 이용해서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먼저 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안다.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대로 나도 유대인의 속담을 이용해서 답을 하겠다. 그 내용이 2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친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바라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기적은커녕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구원해 달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구해줍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구원해 달라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가지 않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이야기를 자신을 시험하려고 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를 하며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토록 분노를 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이야기가 왜 그들을 이토록 분노케 하였을까요? 그들은 기적을 보기를 바랬는데 예수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일까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로서니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고향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건 예수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 대신 들려준 이 두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때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 엘리사 때 나병 환자들이 들끓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럼 엘리야와 엘리사 때 구원을 받은 이 두 사람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두 이야기의 초점이 그런 것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과연 화를 냈을까요? 그들이 화를 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 친구인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화가 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기에 그토록 화를 낸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때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지역의 사람들입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는 시돈 땅의 사람이고요. 나아만은 수리아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닌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두 가지 예를 자신의 나사렛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두 예를 어떠한 이야기 도중에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건 도중에 하고 계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자신들에게 보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이 두 예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자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사건을 벌이셨나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셨던 나사렛 깡촌에서 오늘의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깡촌에서조차 그런 선민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이미 이적을 행했던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오면 예수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와 자신들이 함께 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들 중에 났으니 이제 세상의 중심은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자란 자신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중심부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속담은 의사라면 너 자신부터 고치고 다른 이들을 고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속담을 택한 이유는 예수 너가 만약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 너는 우리와 함께 자란 사람이니 이제 예수 너가 속해 있던 우리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예수 너가 속해 있던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너는 이곳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해라 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 사람들이 그 속담을 택한 것입니다. 깡촌 나사렛 사람들 역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조차도 기회가 생기니 자신들도 중심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심이라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범주에도 들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중심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약한 자로 주변부에서 살았지만 기회가 찾아오니 이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강한 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그 마음을 예수가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 첫 사역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첫 사역 이야기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 이야기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세상의 주변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주변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주변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
우리 교회들만의 안위와 교회들만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 주변의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교회 내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하고 의시되면서 주변의 비그리스도인들과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의 구원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양의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조차 가지 않는 변두리의 이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서 교회의 시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들에게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첫 사역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라 칭함을 받았기로서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중심인 듯 생각하며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너희가 세상을 조정하고 너희가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하는 교회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 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 세상에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곳, 바로 주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를 꺼려치 않으시고 세상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방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로 자신의 행보를 옮기셨습니다. 스스로 중심이기를 포기하시고 주변인이 되어서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중심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주변이 되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향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보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변인이 되기를 마다치 않으셨던 그리스도가 계셨기에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포로된 자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중심부의 사람들이 아닌 주변부의 사람, 바로 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 또한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주변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교회 우리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입으로만 예수 예수 외치면서
주위에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주변과 벽을 쌓고 우리 교회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이방으로 소외되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나가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온 삶으로 전하면서 사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이 아직도 죄의 권세에 포로되어 잡혀있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이 혹여 선민의식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지금 우리 교회들을 향한 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주변으로 향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약한 자들을 향한 바로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향하셨던 그 길을 저희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고 주변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